해야 되겠네요. 사람들이 뭐 많이 와서. 아비담마 시죠. 예, 오늘 아비담마 종합해설 제9장 명상의 주제 54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대상의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표상들, 즉 준비 표상, 익힌 표상, 닮은 표상에 대하여 대상이 분석하였고 선정의 증득 그리고 무색의 증득까지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20번 다른 명상 주제들과 더불어 붓다의 덕을 대상으로 취하여 준비하고 그 표상을 완전하게 취할 때 거기서 준비 수행을 통해 삼매에 이르고 근접 삼매 또한 성취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지혜로서 이 지혜의 토대가 되는 제5선에서 출정하여 결심 등으로 전향한 후에 준비할 때 눈에 보이는 형상 등과 같은 그런 대상에 대해 적절하게 직접적인 지혜로서 일어나는 새끼 제5선에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5가지의 직접적인 지혜는 비범한 능력, 즉 신족통, 신성한 귀, 즉 천이통,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즉 타심통, 과거 삶에 관한 기억, 즉 숙명통, 신성한 눈, 즉 천안통을 말합니다. 이것이 대상의 분석이고 사마타 명상 주제의 방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상의 것을 설명해 보면 제5선으로부터 출정하여 등의 뜻은 위수띠마카는 직접적인 지혜를 행사하기 위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먼저 예비 단계를 성취한 후에 수행자는 직접적인 지혜의 기초가 되는 선정을 얻고 거기에서 출정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만약 수행자가 100개가 되기를 원하면 100개가 되자와 같이 예비적인 일을 하고 그 후에 직접적인 지혜의 기초가 되는 선정에 들었다가 나와서 또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 결심하는 마음과 동시에 100개가 된다고 합니다. 5가지의 직접적인 신통지를 하나하나 보면 1번 비범한 능력인 신족통은 자기 몸의 많은 형태들을 보여주는 능력, 마음대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능력, 방해받지 않고 벽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 땅속으로 들어가고 땅속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 허공에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 태양과 달을 만지고 쓰다듬을 수 있는 능력, 육신을 지니고 범천의 세계까지 자유자재로 갈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신성한 귀, 천이통은 멀고 가까운 미묘하고 거친 소리를 듣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타심통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직접 알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삶에 대한 기억, 즉 숙명통은 자기의 과거 태어남을 알고 그 태어남에 대한 다양한 세부사항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신성한 눈인 천안통은 멀든지 가깝든지 간에 천상이나 지상의 사건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천리안의 능력으로 천안통에 포함되는 것은 중생들의 죽음과 재생에 대한 지혜, 즉 중생들이 그들의 업에 따라 어떻게 죽고 재생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직접적인 지혜는 모두 세간적이고 제5선의 자유자재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6번째 직접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번뇌 파괴의 지혜이고 이것은 출세간이며 통찰을 통해서 일어나는 지혜, 이것이 바로 6번째 번뇌 파괴의 지혜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윗바사나의 개요, 즉 기본 범주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청정의 단계, 여기서 통찰에서 청정의 개요는 토탈 7가지입니다. 1번 개의 청정, 2번 심청정, 3번 견청정, 4번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 5번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직견청정, 6번 도 닦음에 대한 직견청정,
7변, 직연청정을 말합니다. 이 7단계의 청정,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청정 각각은 뒤따르는 것을 위한 의지물이 되어 차례대로 얻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청정, 즉 개청정은 도의 개의 측면에, 또 두 번째 심청정은 삼매의 측면에, 그리고 마지막 5가지는 지혜의 측면에 상응해서 첫 번째 6개의 단계, 즉 개심견, 의심을 극복함,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직견, 그리고 도닦음에 대한 직견까지는 세간적이고 마지막 직견청정, 이것은 출세간의 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7가지 청정에 대해서 수행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1번, 개청정은 이제 곧 이어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먼저 개청정은 4가지 청정한 개로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1번 개목의 단계에 의한 개, 2번 감각 기능의 단속에 관한 개, 3번 생계의 청정에 관한 개, 4번 필수품에 관한 개라고 합니다. 먼저 이 4가지 청정에 속하는 1번 개목 단속의 개는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율을 받아지녀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이 개의 단속은 믿음으로 성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첫 번째 개청정을 이루기 위한 4가지 청정한 개 중에 두 번째는 감각 기능, 즉 근의 단속에 관한 개로서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지각하여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또 그 세세한 부분에 상을 취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눈, 귀, 코, 혀, 몸, 뜻의 기능 등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탐욕스러운 정신의 고통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수행자에게 물밀듯이 흘러들어올 것이고 따라서 눈, 귀, 코, 혀, 몸, 뜻의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이 감각 기능의 단속은 바로 마음챙김, 즉 삭디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청정한 개의 3번째 목은 생계의 청정에 관한 개로서 삿된 생계와 계략, 쓸데없는 말, 암시, 비방, 이득,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이익을 추구함 등 삿된 생계로부터 절제함이 생계의 청정에 관한 개입니다. 생계의 청정은 바로 정진으로 성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4번째, 필수품에 관한 개로서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옷을 수용하고 이 옷은 오직 추위를 물리치고 더위를 물리치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와 닿는 것을 물리치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라는 그런 목적을 숙고하고 이런 숙고함을 통해 청정해진 4가지 필수품에 관한 개이고 이 필수품에 관한 개는 통찰지로 성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표 9-2의 두 번째 심청정의 수행법은 근접 삼매와 몰입 삼매를 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세 번째 견청정은 정신과 물질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룰 수 있으며 4번째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은 정신과 물질의 조건을 식별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5번째 도와 도 안입에 대한 직연청정은 명상의 지혜, 생멸의 지혜, 그리고 명상의 그릇된 길과 바른 길을 구별하는 것에 대한 수행을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번째, 도와 도닦음에 대한 직연청정은 생멸의 지혜, 무너짐의 지혜, 공포의 지혜, 위험의 지혜, 역겨움의 지혜, 해탈하기를 바라는 지혜, 깊이 숙고하는 지혜, 형성들에 대한 평정의 지혜, 순수의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와 도닦음에 대한 직연청정과 본격적인 직연청정 사이에 종성, 즉 혈통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세간의 어떤 그 청정에 드는 7번째 직연청정은 4가지 도에 대한 지혜를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는 바로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입니다.
이 청정에 대한 이 단계는 다음번에 하나하나 다시 또 공부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무상, 고, 무아의 특성이 있습니다. 무상의 특성은 일어나고 소멸하고 변하는 방식, 즉 존재한 후에 비존재에 이르는 것, 그 특성을 보는 것이고, 괴로움의 특성은 일어남과 소멸에 의해 계속해서 압박받는,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그런 특성이고, 무아의 특성은 자유자재를 행사할 수 없는 방식, 즉 정신과 물질의 현상들에 대해 완전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통제를 할 나 자신도 없다라는 이것에 대한 그 통찰입니다. 또 세 가지 관찰이 있는데 여기는 무상의 관찰, 괴로움의 관찰, 무아의 관찰이 있습니다. 또 통찰 지혜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상의 지혜, 생멸의 지혜, 무너짐의 지혜, 공포의 지혜, 위험의 지혜, 역겨움의 지혜,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 깊이 숙고하는 지혜, 형성들에 대한 평정의 지혜, 그리고 순수의 지혜가 해당됩니다. 해탈에도 3가지가 있는데 공한 해탈, 표상이 없는 해탈, 원함이 없는 해탈이 있습니다. 이 3가지 해탈의 관문에는 공을 관찰하고 표상이 없음을 관찰하고 또 원함이 없음을 관찰하는 것, 이것에 대한 관문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략을 말씀드린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윗바사나 개요 중에 기본 범주, 즉 이 청정의 7가지 청정에 관하여 그 특성과 관찰해야 될 것, 통찰 지혜, 그리고 해탈 및 해탈의 관문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리를 잘 해오시고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는 것에 깨달음으로 가는 이빠사나 수행의 그 핵심을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사마타 수행을 이제 했어요. 사마타 수행에 관한 설명을. 그러니까 불교 수행뿐만 아니고 모든 수행은 그 사마타 이빠사나에 다 들어옵니다. 사마타는 이제 선정 집중만 하는 수행이고, 이빠사나는 불교 안에만 있는데 그 집중된 상태에서 그 대상을 이제 본성까지를 이제 관찰해서 아까 이제 말했던 괴로움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오온을 이제 덩어리로 봐서 오온을 나로 내 것으로 이렇게 보느냐, 오온을 하나하나 해체해서 거기에 조건성과 무상고 무아를 연기적으로 이렇게 해체해서 공성까지를 보느냐, 그 2가지 그 생각의 흐름밖에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흐름은. 그래서 이제 오온을 덩어리로 보고 오온 하나에 이제 집중해서 보는 것이 이제 사마타 수행인데, 그 사마타 수행은 그 천상에까지 가고, 또 사마타 수행에서도 이 5가지 신통이 나올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천상을 하늘을 날기도 하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내 몸을 이제 수백 개 놔두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생을 보기도 하고, 사람이 죽어서 어디 태어난가를 알기도 하고, 멀리 있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그 5가지 이 사마타 수행에서 그 5가지 능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깨달음까지는 못 가요. 이제 불교에서 깨달음은 윤회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통이 있고 천상에까지 가더라도 또 이제 그 후퇴해서 윤회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빠사나 수행으로서 지혜로서 완전히 이제 가래와 탐진치가 없어질 때 완전히 이제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지옥에서 천상까지를 완전히 이제 벗어나 버립니다. 천상에만 가 있어도
그것도 이제 열반에서 보면은 그것도 이제 그 고통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법구경 보면은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작은 행복을 버려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용락이나 뭐 게임 중독이나 뭐 도박 중독 뭐 이런 그런 것도 약간의 어떤 쾌락과 어떤 행복이죠. 그것을 추구하고 이루어지면은. 그런데 그것도 이제 무상고 무아를 못 벗어나니까 영원한 행복인 열반을 위해서 그것도 이제 버리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직접적인 지혜를 말했는데 다른 데서는 신통지를 말합니다. 직접적인 지혜는 아빈냐인데 5선까지 할 때는 5선이고 이제 4선까지 사마타 4선까지 있을 때는 4선인데 이 5선정의 자유자재가 될 때는 이 5가지 초능력이 나와요. 이제 신족통, 축지법, 하늘을 날기도 하고 내 몸을 또 수백 개 이렇게 놔두기, 수천 개 이렇게 놔두기도 하고 멀리 있는 그 소리를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기도 하고 또 수없는 전생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죽어서 어디 태어나는 것을 아는 천안통 이 5가지 이런 신과 같은 이런 초능력이 나올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이게 그 사마타 수행에 숙달되면은 이것도 물론 평생을 해도 될까 말까 할 그 정도인데 어쨌든 이런 능력을 다 가질 수가 있고 우리도 이제 영원한 그 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한 번씩 이런 능력을 다 우리가 한번 가졌다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5가지 아비냐냐도 그 무상고 무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그 초능력의 그 신통지혜, 직격점 지혜가 이제 번뇌를 끊는 지혜라요. 그 번뇌를 끊는 단계를 청량도론에서는 이제 7단계로 해놨어요. 요가에서도 이제 8단계에서 처음에 야만 니야마에서 계를 이제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을 이제 체조하고 호흡해서 이제 삼매에 들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열반에 든다고 그래 했는데 이제 깨달음에 불교 깨달음에서도 우선 계가 청정해야 됩니다. 계를 지키고 아까 이제 상세히 설명을 잘 해줬잖아요. 계를 지키고 계를 완성하는 것도 이제 그 지혜로 이제 완성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삼매의 심청정 삼매에는 이제 건저 삼매가 있고 모리 삼매가 있어요. 이제 준비 단계가 있고 준비 단계가 이제 파리깜마 사마디, 건저 삼매가 우빠짜라 사마디, 모리 삼매가 아파나 사마디인데 그럼 건저 삼매하고 모리 삼매 차이는 건저 삼매에서도 이 닮은 표상을 갖고 이제 들어가요. 건저 삼매에서는 일념에 들어도 아직 이제 바깥의 소리도 들릴 수도 있고 아직도 이제 그 내가 이 삼매에 있다는 의식이 있어요. 몰입 삼매는 완전한 그 삼매에 들어가서 무의식의 의식이 없어지고 이제 무의식 상태에 이제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바깥의 소리도 안 들리고 앉아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삼매의 대상에만 있다가 이제 깨어나서 아 내가 그때 삼매에 들어 있었구나 그런 이제 의식이 돌아와요. 이제 물론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거기서도 이제 그 삼매의 그 무의식의 그 삼매 상태의 의식은 있습니다. 이제 모리 삼매까지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지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걸 이제 그
심청정이라 그래요. 심청정 없이 바로 지혜만 가지고 이렇게 또 연료단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해청정이라 그러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이런 심청정 없이 닦아도 심청정에서는 이제 사마타 수행까지를 포함해요. 이빠사나 선정으로도 이런 이제 그 몰입 삼매까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몰입 삼매에서도 파욱이나 있는데, 미얀마의 파욱에서는 관찰을 못하고 이제 건조 삼매에 나와서 해야 된다는데, 태국의 아짬문이나 이쪽에서는 이 몰입 삼매에서도 그 12연기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겐청정은 정신과 물질의 특성을 이제 이해하는 것, 라마루파 파리떼짜냐냐 해서 그 이빠사나 18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이 빠냐하고 오온이 구분돼야 돼요. 빠냐하고 오온이. 빠냐하고 오온이 구분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고, 이제 두 번째 의심을 극복하는 단계는 정신과 물질이 이제 조건을 식별하는 것. 24연이나 12연기로 오온이 이제 그 다음으로 생멸하면서 이어질 때는 이렇게 12연기나 이렇게 조건과 조건으로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면은 이제 의심을 극복하기 위한 청정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도와 도 아님, 도와 비도에 대한 그 지혜는, 명상의 지혜는 이제 16단계 중에서 무상고 무아를 이제 아는 지혜라요. 그러니까 오온과 12연기에서 무상과 무아를 아는 지혜인데, 그러니까 무상하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무상한 것이 아니고 조건 지어진 것이 무상이라요. 오온도 색수상의식이 조건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나 천재들은 대상이 없는 생각을 못해요. 대상이 없이는 눈에서는 모양이나 귀에서는 소리나 코에서는 냄새, 혀에서는 맛, 몸에서는 촉감, 생각에서는 생각의 대상이 있어요. 감정에서도 감정의 대상이 있고, 대상이 없는 생각은 할 수 없어요. 대상이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열반 상태에서 깨쳤을 때, 열반은 이제 대상이 없어요. 조건을 다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 이전에는, 열반에 들기 전에는 전부 다 그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무상하고 고고 무한데, 고통도 이제 그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는 것은 전부 다 고통이라요. 그것도 이제 무한데, 또 무아에는 이제 그 열반까지도 이제 무아로 봐요. 무아의 범위는 좀 넓어요. 이 무상고 무아보다는 더 넓어요. 그리고 이제 생멸의 지혜는 네 번째 단계인데, 16단계 중에서 일어난 것은 즉각 사라져요. 사라지는데, 이것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일어난 것은 사라지는데 원인도 무상고 무하고 결과도 무상고 무하라요. 12연기에서 무명행, 맹색, 식 이렇게 유깁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원인도 무상고 무하고 결과도 무상고 무하다. 그것이 이제 생멸의 지혜라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무너짐의 지혜. 일어난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사라짐만 보이는 거예요. 끝에. 그러면 이런 조건 따라 일어난 것들은, 오온의 조건 따라 일어난 것들은 전부 다 일어난 것들은 다 사라지니까, 일어난 것들에 대한 어떤 공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일어난 거는 전부 다 사라지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어떤 오용락이 좋다고 거기에 목숨 걸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또 원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심지어 뭐 그 쾌락에 대해서도
성격 쾌락이나 뭐 도박의 쾌락이나 뭐 이런 데도 이 목숨을 걸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중독이 돼 버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다 없어 일어난 것들은 없어지니까 공포가 있고 그 두려움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중독이나 어떤 쾌락에 대해서 지혜로 봤을 때는 거기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고 위험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역겨움이 있어요. 니빈다. 그 일어난 것들은 다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있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역겨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해탈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해탈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제 성찰을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제 했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사라지고 무상고무하니까 여기 대해서 내가 깨쳐야 되겠 그 다시 한번 숙고하면서 일어난 것들은 다 사라지기만 하니까 이제 무심하게 11번째 지혜에서는 이런 것도 이제 처음에는 뭐 이것도 두렵고 공포스럽고 아주 역겨운데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계속 그려보니까 그냥 평정심으로 일어난 것들은 사라진다는 지혜가 생겨버려요. 그 다음에는 그 일어난 것들은 마지막으로 이제 무상고 무아를 보는 것이 수순의 지혜, 순수의 지혜예요. 다른 데서는 이제 아눌로마해서 수순의 지혜로 번역하는데 이분은 순수 지혜로 번역했네요. 마지막으로 오온에서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온에서 무상고 무아를 보면서 열반으로 들어가는데 열반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가 아눌라마 해서 아눌라마 다음에 그 고트라부 그 종성의 지혜가 있나요? 혈통의 이제 변화. 여기에서는 이제 속세에서 출세간 이제 중생에서 성자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도에 들어가는 것에 이제 그 수단 사다 마나 마란 이제 도에 들어갈 때 이제 번뇌가 완전히 끊어지면서 과에 이제 열반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이제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세 가지 특성인데 아까 이제 오온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것은 전부 다 조건 지어진 것은 전부 다 무상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에도 대상 있는 생각이나 대상 있는 감정은 전부 다 무상고 무아예요. 나는 너를 뭐 아무리 사랑하고 나는 영원히 사랑한다 어떠고 해도 결국 모든 사랑은 고통으로 끝납니다. 그 욕망의 사랑은 전부 다 고통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괴로움도 사페 쌍카라 이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대상과 더불어 주관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건 영원한 법칙이라요. 이 법칙만 알아도 바로 그 수단가에 가요. 그러니까 사리불존자가 그 아사지 부처님의 첫 번째 그 제자 5분 중에 하나잖아요. 아사지가 너무나 이제 걸어가는 것이 고요해서 당신의 스승은 누구며 그분의 가르침이 뭔가 이렇게 가서 물으니까 우리는 고타마 붓다를 스승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의 가르침은 이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은 조건 따라 사라진다. 그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지어진 것이 대상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 몸입니다. 그것은 사라지요. 그런데 이제 지혜로 봤을 때는 거기에서 이제 공성을 무상고를 넘어선 완전한 열반의 공성을 보면은 그것이 완전한 이제 해탈인데 거기에서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 속에서 조건이 없는 세계가 있거든요. 우타나에. 그것이 이제 우리 빤야로 완전히 탐진책 없이 봤을 때는 이 조건 속에서 이 조건이 없는 그 해탈의 경지로 가는데 그 해탈의 경지로 가는 것이 세 가지라요. 무상에서 갈 때는 상이 없는 표상이 없는 해탈로 가고 아닙니다. 그리고 선정으로 갈 때는
원함이 없어요. 전부 다 괴로움이니까. 이건 고통을 봐서 갈 때는 모든 것이 고통이니까 원함이 없죠. 또 무아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공이다 이거죠. 공이기 때문에 이제 지혜로 갔을 때는 무상고 무아가 요 무원삼매, 무원해탈, 무상해탈, 공해탈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딴 데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일어났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어났던 자리에서 해탈이 이루어져요. 방안이 깜깜하게 어두우면은 빛이 딴 데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자리 그 자리가 빛으로 바뀝니다. 불을 켜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어두움이 뭐 물체가 있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상이라 환상이요. 꿈도 환상이고 깨닫고 보면은 윤회도 환상이었어요. 환상. 꿈과 같은 환상이었어요. 원래 이제 윤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착각에 무명의 착각으로 이제 봤을 때 꿈처럼 이제 있는 것을 꿈에서는 이제 그 실제로 있다고 착각하잖아요. 그 윤회도 이제 실제로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깨고 나서는 완전히 열반에서 깨달았을 때는 윤회는 꿈처럼 없어져요. 나고 죽는 생로병사도 꿈이었어요. 완전히 깨친 상태에서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것도 뭐 다 아는 이야기고 맨날 듣는 이야기죠. 이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더 상세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올 겁니다. 다 이해되시죠? 오늘 발표하신 조은주 선생님 뭐 수행했는 거나 뭐 이렇게 나눌 말씀 있으면 하시고. 예, 법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좌선할 때 대상으로 삼는 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에 제일 빨리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이 제 몸 안에 있는 가상의 공간입니다. 그전에는 가장 지금 느껴지는 느낌이나 어떤 오감 중에 가장 강한 것을 계속 관찰하면서 미세하게 생멸을 보고자 노력했는데 그럴 때는 아무래도 자꾸만 오온이 가서 붙더라고요. 그것을 관찰할 때도. 근데 몸 안에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그냥 거기로 확 의식을 집중하면 다른 망상이 많이 뭐 거의 없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의식을 몸 안에 굉장히 좁은 통이 있다고 생각하고 몸에 닿지 않는 곳에 딱 집중을 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손발처럼 이렇게 평소에 진동이 느껴졌던 것도 갑자기 확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몸이 수축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내가 좀 다른 방해 요소